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관심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마가복음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함께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성장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갔으면,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이것도 듣고 싶어 하셨지만 그 다음 질문을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이 2022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저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을 이렇게 하셨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답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같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는 병행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가장 명답을 대답한 것이죠.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면 우리는 저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고백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앞에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이미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들어가셔서 베드로를 만지시면서 그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믿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내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입술로 반드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디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지명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빌립보는 이제 헤롯 왕의 아들,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있던 그곳에 황제의 이름과 그 왕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명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으면서 그의 권위가 높으면서 내가 곧 이 마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주며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있으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곳이었죠. 근데 오늘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 지역과 이 땅이 아무리 로마 황제가 지배한 곳이고 아무리 우상들과 많은 이방신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섬기시는 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쭉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명대답이 저기에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연과 온 우주 바다를 다스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과 맹인을 눈뜨게 하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며 이적을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확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뒤에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을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명확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고 이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스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찬양이 200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참 이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이며 곧 그곳이 교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 이제 막 붐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2014년에 앨범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잘 불려지질 않았는데, 언제 이것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냐면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면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모이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과 또 속해 있는 곳에서 줌으로 또 영상으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러진 찬송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여시는 주님,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 우리를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하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있는데, 그 가정 안에 있어도 곧 교회가 되고, 내가 움직이는 동안 이 땅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그곳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로 세워지는 곳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를 깨워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 칭찬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힘이 있고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어떤 잔잔한 이야기로 또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그냥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이걸 만약에 읽게 되면 오후에 이렇게 막 화를 내게 되고 또 짜증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심리학자니까, 교수니까 그냥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체력으로 지치지 않아야 된다, 뭐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지라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깨우셔서 나를 깨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